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 찬양대가 드린 찬양이 사명인데 이 찬양만 들으면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 저희 천목회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명이란 찬양을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사처럼 내가 살 수 있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두렵고,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예수를 쫓아가는 건데,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이 사명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하고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어지고 죄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니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로써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의 죽음과 고통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수없이 여기 와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로 죄에 빠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몰랐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못하고, 아셨는데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두 번째 사람들이 궁금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실제로 사탄일까? 뱀이 실제로 말을 했을까? 사람들의 관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어떤 이솝우화나 어떤 신화나 어떤 우화로 보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뱀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의 사탄, 마귀, 이 사탄과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악령들의 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탄이 그 악령들의 이름이 아니라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실명이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귀신도 용도 뱀도 그것들의 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을 말할 때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뱀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뱀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용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사탄으로, 어떤 때는 귀신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으로도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뱀이 누구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느냐 모르셨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는지를 보아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타락되어지는지를 봐라. 어떻게 멸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방식이 똑같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은 똑같이 타락을 하고 똑같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똑같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10살짜리 아들 그리고 8살짜리 아들 두 형제를 집에 두고 가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얘들아, 불장난하면 안 돼. 뭐 하지 말라고요? 불장난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시장에 갔다 왔는데 집이 홀라당 타서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속량을 가지고 놀다가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불장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길래 누가 속량을 갖다 놓으랬어요? 속량이 있으니까 그랬죠. 속량이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선악과 그 자체가 죄거나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문제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아니라 바나나였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그런데 다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아담과 하와가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더 큰 축복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놓쳐버리고 다른 데로부터 얻으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더 큰 축복을 추구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올 수 없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정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입술로는 아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더 선하고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부터 올 수 없다.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되고 파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죄의 본성이 모든 인류 속에 갖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했다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어떻게 죄가 작동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방법은 그때와 다르지 않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과 복된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셨던 이 부름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됨의 이 은혜와 복과 그리고 이 구원과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죄가 작동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죄가 작동되어졌습니다.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질문이 약간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귀가 질문을 약간 이상하게 하니까 하와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여기 이 뉘앙스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동산 안에 있는 실과 과일은 너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동산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이단들은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뭔가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뭔가 더 인간적이고 뭔가 더 합리적이고 뭔가 더 이해가 될 듯한 것으로 그렇게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못 믿겠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을 다스려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복되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자유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뭐죠? 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싫대요.
하나님이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사랑해라, 기뻐하라, 자유해라, 복이 되라.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건데 그런데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실과는 다 먹고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마치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죠? 죄의 본질은 선악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 그의 마음에 이미 시작되어지고 작동되어진 것이 이미 그 결과로 나타나고 그 나타난 현상이 선악과를 먹는 거지. 그래서 사탄이 누구에게 접근을 하냐면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탄이 왜 하와에게 접근을 했냐면 죄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내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거리를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누군가 내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누군가 내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을 아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줄을 아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거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아이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불평하고 원망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도 안 듣고 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자꾸만 불평과 원망거리를 이야기하거든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군가 내게 불평을 이해하고 원망을 이야기하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니까요. 마귀가 왜 하와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아담이 아닙니까? 마귀는 알았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하와가 넘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공격하기 쉬운 사람입니까? 왜 하와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면 아담에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 안에 무엇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사탄에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홀딱 넘어가 버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죄 지을 일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있는 자는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의, 왜 그렇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 지을 일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자마자 선악과를 따먹는데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 열매를 따먹어요.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가 달라요. 남자의 뇌 구조는 신경 구조가 여자보다 적대요. 그래서 남자는 생각이 들어오면 신경 구조가 적으니까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남자는 뭘 물어보면 곧장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질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그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뇌 구조의 이 신경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처리 능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결정도 빨리 내려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답답하게 여겨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철학자가 많죠. 여자는 철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에 반응을 보이니까 곧바로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하신 말씀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을 거야 그랬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더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에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꾀임에 말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장 먼저 갖게 하는 마음이 뭐냐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조금 편하게 죄를 짓기 위하여서 사람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먼저 시켜요. 자기 방어를 먼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뭐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꼭 말씀대로만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뭐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사랑과 의와 화평은 쫓아가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사람들은 왜곡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만 살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자꾸만 나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본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와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긍정적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잘 될 거야. 여러분, 묻습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먹으면 너희 눈도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긍정적인 사탄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자꾸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자꾸만 괜찮다 여기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래도 죽지 않는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말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긍정적인 것 같아도 그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의 달콤한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본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요.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은요, 과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요. 인권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 벌거벗고 발광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지 몰라요. 그 긍정적인 말이, 그 합리적인 말이, 그 인격적인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 같이 지금도 사탄은 믿는 이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더니 왜곡하더니 부인하더니 결국은요,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의심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부인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거의 결국은요, 불순종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죽기야 하겠어?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잖아요. 지금도 죄를 지었는데도 안 죽잖아요. 죄를 짓고 여전히 잘 살잖아요.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시거나 자기의 힘으로 사탄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니까 사탄을 등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겼을까요? 죄의 유혹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되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복을 이루시고 이 하나님의 선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를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도 등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구원과 이김과 승리와 복되게 하실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